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8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이고 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요. 역대상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제40편 5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많도소이다. 내가 더러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만약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세상은 정치든 경제든 사회 문제든 참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정 휘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했던,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에 여러분 절대 지지가 아니라고 감정을 여러분 쏟아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지 그 나라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실어 여러분의 삶이 피폐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할 일들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서 그러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편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우리 편에서 문제가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운동회를 하는데 그때의 부모의 마음은 좀 새롭다고 그래요. 자, 아이가 뛰기 시작할 때 엄마는 먼저 뜁니다. 마음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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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 저희 큰애가 백석 초등학교인가요?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달리기, 뜀뛰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50m 정도 될까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뛰는 겁니다. 5명씩 준비, 출발! 하면 막 애들이 뛰는 겁니다. 뛰는데 애들이 한 반절 정도 뛰게 되면 그 다음 아이들을 또 출발시킵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막 부지런히 출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1등에서 3등까지 이제 손등에다가 이렇게 상을 1등, 2등, 3등 이렇게 손등을 스탬프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여러분 정말 아빠를 닮았는지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5등 한 겁니다. 그런데 왜 1등 했다고 감격했을까요? 가운데쯤 뛰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아이들은 출발했습니다. 결승점에 왔을 때쯤 이 아이는 뒤에 아이들이 바짝 쫓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뛰어서 다행스럽게 그가 다른 뒤에 오는 아이들을 제끼고 그가 꼬링했던 것이죠.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뒤에 반절 뒤에 떨어져 있던 애들이 출발을 해서 거의 따라왔다는 얘기고 얘와 함께 출발했던 애들은 벌써 꼬링 지점에 한참 지나갔고 이 아이는 반복되는 반복 속에서 잠깐 착각을 하여 자기가 1등을 했다고 선생님한테 달려가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라보면서 저는
아내하고 너무 웃기면서도 순간 우리도 또 착하게 했습니다. 야, 잘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1등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의 망설임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 아이를 우째노?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근데 선생님은 마음이 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도장을 다 찍어주셨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루 종일 행복해서 자기가 1등 했다고, 실상은 뒤에 있는 아이가 바짝 쫓아와서 겨우 5등을 한 건데,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어째 너는 그리 아빠를 닮았냐. 여러분, 입시생이 둔 부모들은 입시에 시험 치르는 아이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지금 시험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마음은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이라도 중병에 쓰러질지언정, 그래서 그 이식을 받아야 할지언정, 그때에도 거의 부모는 거절합니다. 너의 간을 떼면, 너의 신장을 떼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스러운 부모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러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이 있어서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영은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의 육신 안에 있을 뿐이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은 빠져나와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조상들은 사단의 세력에 이 귀신의 영을 사로잡아 구천에 떠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그 조상신이 굶어 죽는다. 오늘날의 귀신들은 참 힘들 것 같아. 아파트 이름도 헷갈리고 이사를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찾아다니라고. 얼마나 힘들까. 구천에 떠돈다. 뭔가 영적으로 예민했던, 그래서 샤머니즘 무당이나 여러 주술사들은 그 혼령을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죽은 부모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너가 이렇게 힘든 것은 이 조상 귀신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그 조상의 귀신을 위로해야 돼. 굿하자. 청년들도 의식 없이 재미삼아 그들은 이 점을 치기로 하고, 또 사주팔자 운명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에 영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신데,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말합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라 말하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 부릅니다. 즉 본체가 같다는 거죠. 소 새끼는 소고 개는 개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즉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하는 것처럼, 바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됐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죽을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 복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당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무리 간이 치명타가 왔었어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이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닥터가 말을 했어도 저는 도저히 못했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학생이었어요. 학생이니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계속 자라나는 부분이니까 간은 3분의 2를 잘라내도 복원되니까 자녀. 그러나 정말 못했어요. 죽어질지언정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자녀가 셋을 낳기 위해서 셋을 낳은 게 아니라 하도 낳다 말더라도 셋은 낳아야 되네, 낳다 말더라도 셋은 낳아야 되네, 독자였던 장인어른의 그 외침이 늘 귓가에 들려와 어느 날 보니 셋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듣는 말도 잘해야 되고 맞는 말도 여러분 잘해요. 그러나 실상은 저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낳는 거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셋이니까 이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는 않아요. 그래놓고 무슨 셋을 낳냐고.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저는 우리 오남매의 동생들이 넷이 있었어요. 제가 장남인데 이 오남매가 성장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대가 다 어려웠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방 한 칸에 자기들이 다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뭐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저희 때는 정말 한 지붕에 세 가정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방 한 칸에 온 가족들이 다 뭐 이렇게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4명이서 막내는 엄마 아버지하고 자고 넷이서 함께 자다 보면 그냥 누우면 되는 거예요. 뭐 밥상 책상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러다 보면 저는 책을 읽고 싶어도 저는 혼자 공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어리니까 노는 거 당연했었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장가를 늦게 가거나 하나 낳거나 안 낳을 거야. 그때부터 이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 믿음은 산산이 뽀개졌지만 그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셋이니까 이놈 간 좀 자르고 저놈 간 좀 자르고 요놈 셋째 간 좀 자르볼까. 1차에서 실패하면 2차가 있고 2차에서 실패하면 3차가 있으니 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간 이식 받을 수 있는 이 천연의 조건을 갖고 있는 자가 있겠는가.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못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 회복됐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간 이식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었어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신하는 자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 당당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던, 사고로 돌아가시던, 저희 아버지처럼 44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던, 연세가 드셔서 병으로 어쨌든 간에 모두가 다 떠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이 다를 뿐이겠죠. 그렇다면 진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밥만 먹다가 가는 게 인생일까요? 돌은 돈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 얘기 하나 마치려고 그렇게 구도성을 그렇게 외쳤었나요? 아니에요. 불안폭에도 지으신 이가 있고 저 별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당으로 인도하기 위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성자가 아니면 인간으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노라. 저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 같이 살아도 성인군자 같은 그런 말을 했어도 저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 참으로 훌륭한 것 같아도 저 사람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에도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은 있을지언정 저 사람 안에도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셨고,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 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던, 우리가 짧게 인생을 끝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내가 옮겨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이 끝날 때, 우리의 육신이 딱 끊어질 때 텐트에서 사람이 나오면 그 장막을 접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 덩어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은 빠져나와 영원한 천당이든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든. 간혹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 마귀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 쫓아가다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지옥을 따라가다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떠들어가는 인생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왔을 때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 민속 풍속에 여러분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마치 세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여러분 달려가시다가 정말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김한란 박사는 자기가 죽음의 시간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는 나를 위해서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기쁜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전에 제 품에서 죽은 암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52세였습니다. 51세 때 암으로 투병하다가 52세 때 죽게 됐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제가 3일 전에 가족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받아들였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나서 그분은 참으로 평강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은 마치 큰 집으로 이사하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그런 마치 그런 마음과 그 흥분된 모습 속에 저에게, 가족들에게 다 유언을 하고 저에게 한마디 유언을 했습니다. 목사에게도 유언하세요 집사님. 권찰리였어요 그 당시. 예수 감 믿고 세례받고 권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당에서 만나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시면서 그분은 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 나라에 가게 되다 보니, 목사님 내가 50까지 열심히 살아온 게 한편으로는 너무나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내가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 내가 위암이 걸린 건요, 내가 고추장에 밥 비벼 먹으며 내가 반찬 하나 아껴가며 내가 돈 아껴가며 이렇게 몇 채의 집을 사고 이렇게 내가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내게 다가온 것은 결국 암이라니요.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했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가게 되니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헌금이 다 헌금됐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집에 가서 기념패와, 그분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이 유언을 받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났을 때 교회는 마음껏 그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버겁게 살다가 끝나는 것, 그 이후에 가는 것이 천당일까요? 천당은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인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부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배가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될 위경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세히 보니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 앞에 주님이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젓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셔서 우리 주님이 물결을 걸어오셨던 것이었죠.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동하여 주님이시거든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풍랑이는 파도가 왜 이렇게 심한지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들과 동일한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셨던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주님을 발견하고서 주님, 저도 이 물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여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하고 또 환경이 어떻게 젖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않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면, 주님 저도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딛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적어졌기 아니면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께 향한 이 외침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자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그 물결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뿐. 계속적으로 몰아치는 이 파도, 이 바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 테스트 하신다. 우리 주님이 바다 물길을 걸어 제자들 앞에 왔을 때는 그 파도가 좀 잔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칠 때는 그 파도는 계속적으로 넘칠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걸었지만 출렁이는 파도 앞에 그가 두려움을 가졌던지 으악 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삶의 문제가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우리를 분노케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그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고 있어,
그러나 어느 날 또다시 찾아오는 통증과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는 듯 하지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며 그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다시 우리는 애자로 돌아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를 절망과 슬픔에 쌓이게 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기를 멈추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했던 것을 특별하게만 생각해버리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는 버겁게 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 사모님이 사흘 만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딸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9살이 되는 어느 날 이 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물었답니다. 무슨 질문이나 알거나 질문하는 것인지 싶어서 목사님이 야, 네 가난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돈이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행복이 뭔데? 라고 했더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우리가 가난한데도 행복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아빠가 바운드라인 속에서 가정을 지켜가고 있는 걸 딸아이는 느껴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은 불편해도 그래도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의식불명에 있는 엄마를 간호하는 아빠의 모습 속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지난 봄에 갔다 왔던 것보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던 것보다 지난 봄에 갔을 때 사람이 더 빠졌다. 월요일날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그 예배당은 5,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솔롱했습니다. 저와 함께 은혜 받고자 또 응원하고자 오셨던 성도님들이 안 계셨다면 정말 목사는 설교하다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원은 여러분 30여 년 전 목사가 신학생 때 방학 때만 되면 일주일간 작정하여 기도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그 기도원은 복도와 계단 입추 여지없이 시간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 안에는 수많은 암병들, 수많은 불구자들, 삶이 고단했던 사람들, 30년 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그 가난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달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병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제 3만 달러로 올라오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예배당에 텅 비어버렸어요. 왜 그 큰 예배당이 있었다고요? 이 예배당에 넘치도록 사람들이 몰려왔었으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모습의 한 장면이었어요. 예전에 신학생들은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신학교는 이제 일반 대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결대학교 앞에 희한한 가게가 하나 들어서서 제가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성결주점.
마귀는 계속적으로 역사했어요.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어려운 일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를 바랬죠. 삶의 소망 없이 살기를 바랬죠. 삶의 기쁨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로 끝나기를 마귀는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죠.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전 존재를 던졌던 그가 왜 빠졌다고요? 믿음이 적어져서. 우리는 시험에 빠진 자들을 너무나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저렇게 시험 들어, 그러니까 적당히 믿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주의 감동을 받았어요. 김 목사야, 그래서 내가 너가 섬기는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야. 나비 효과를 알아. 나비 효과. 중국 산둥성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이 무슨 바람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저 미국에서는 큰 허리케인 태풍을 불러올 수가 있다. 작은 하나, 작은 교회, 아담한 교회일 듯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한 천당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날개짓이,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날개짓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날개 아래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바라요. 주 날개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풍랑이는 출렁이는 파도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